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창세기 85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런데 꿈꾸는 시간에는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90분입니다. 1시간 반이죠. 보통 사람들은 잘 때 1시간 반은 꿈을 꾸고 또 1시간 반은 꿈꾸지 않고 잠만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90분은 꿈을 꾸고 90분은 잠만 자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고 나서 꿈이 기억날 때가 있죠. 그건 꿈을 꾸는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어쩐 날 이렇게 일어났을 때 찌뿌둥하고 몸이 불편할 때 있죠. 막 머릿속이 종일 꿈꾼 것 같은데 그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을 깊게 제대로 자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 이야기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마지막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이 탄식하며 울부짖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아.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2절에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오죠. 그런데 당연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궁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궁궐에 갔는데 헤롯이 놀라서 맞이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이 거짓말한다. 그러니 그냥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죠.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죠. 그 꿈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빌라도 아내에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빌라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빌라도가 잘 듣지 못하고 안 듣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저 의인 예수님 건드리지 마세요. 꿈에 아주 불길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내의 뜻을 따르지 않죠.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굴하여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몇 구절만 소개했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때때로 종종 가끔은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 열린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하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어요.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의 꿈이었습니다.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소개한 거죠.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높이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는 앞의 내용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바로의 꿈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기록한 건 그만큼 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5절, 28절 똑같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바로 왕이요. 당신도 피조물인 인간이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찬양합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다. 요셉의 꿈 해석을 보면 너무나 당당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확신에 차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리만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너무 흔들림이 없어요. 굳건합니다.
요셉이 꿈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배움으로 치면 바로의 술객들이 훨씬 더 꿈 해석을 잘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 해석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바로의 술객들 중에서는요, 날마다 꿈 해석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기술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이렇게 단번에, 그것도 어떤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이 확신에 차서 해석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통. 하나님과 늘 평상시에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듯이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하죠.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을 때 요셉은 기도를 놓았습니까?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놓았습니까?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놓았습니까?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1번. 아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요셉을 잘 보시면 요셉은 늘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상황은 아무리 바뀌어도,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달라지게 바뀔지라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교통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도전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붙잡은 수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될지어다. 제단을 쌓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새벽 제단 쌓는 것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 제단 쌓는 것 쉽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제단 쌓는 것 쉽지 않아요. 수요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수요예배 제단 쌓는 것 쉽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대단히 우당탕탕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 잠깐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새벽 제단 날아가고요, 수요 제단 날아가고요, 철야 제단 날아가고요, 주일 제단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늘 이 수요 예배 제단을 잘 붙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과의 교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과 성령. 오늘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2가지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2가지 방법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 나에게 들려지게 돼요.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중요한 습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거기서 여러분 뭘 고백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통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도 교통이 아니에요. 교통이 뭡니까?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게 교통이.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세요. 고백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자 해보십시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구도 하시고 또 하소연도 하시고 슬픔도 이야기하고 억울한 것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경험상으로는요, 성숙해질수록 내가 하는 말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을까요? 듣는 시간이 많아져요. 초신자 때는요, 내가 하는 말이 많아.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하면 끝! 가버려요. 하나님이, 야, 나도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 초신자 때는 나만 이야기해. 막 나만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 그런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로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많이 말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기도의 루틴 하나를 소개하면, 제가 실제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낮에도 기도하는 루틴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이라 하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홍강기 구역, 최강성 구역, 황선섭 구역, 김미란 구역, 최영희 구역, 이옥주 구역, 이숙자 구역, 현재영 구역, 최희성 구역, 10구역을, 신양원 구역, 11구역이죠. 빼먹을 뻔했네. 11구역을 쭉 훑으면서 기도해요. 그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 다음은 재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5분, 권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게 맨날 몇 년을 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요. 한 10분이면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는 주로 뭐 할까요? 들어요. 그러면 어쩔 땐 하나님이 누구누구 구역, 아니면 어떤 재직, 아니면 어떤 성도님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야, 오늘은 또 기도 빠졌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올린 기도문들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이 훌쩍 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만의 루틴인데 여러분만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루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통할 때,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경영학의 대가라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회사 경영이 실패하는 원인의 60%는 회사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데 있다. 또한 부부 상담자인 쾌베인이라는 학자가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의 대부분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 있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대화가 없어라는 거죠.
범죄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가족 간의 교제도 잘 될 것이요, 회사에서도 교제도 잘 될 것이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이 건강하고 원활할 때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도 원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수예배열을 드리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지어다.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다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서 주목할 마지막은 대비입니다. 요셉은 꿈 해석만 해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로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비하세요 라고 대비책도 제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점도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공동체든 어떤 상황이든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제시하죠. 여러분, 요셉이 제시한 대비책이 뭡니까? 구술하라? 부적을 붙이라? 정확한 요셉의 대비책은 뭐였습니까? 먼저 다가올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때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의 대비책은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이지 않아요. 단지 초지성적이고 초과학적일 뿐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지성과 과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지성과 과학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문명이 세워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요, 지성을 배격하지 않아요. 과학을 배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꿈과 같은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또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신앙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실천합시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간혹 그 TV에서 어떤 고발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막 무지하게 성도들을 혹세무민처럼 다루는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 있죠. 뭐 안차를 한다고 해서 막 환자를 막 때리거나, 그리고 절대로 병원을 가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건 신비로운 일이지만 요셉이 그 다음 한 일은 뭡니까? 부적 붙이고 막 굿하고 이런 거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5분의 1, 몇 분의 1? 왜 5분의 1일까요? 이것도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딱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5분의 1을 풍년 때 준비해서 흉년 때 대비하라. 이거 얼마나 과학적이고 수학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비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조건 무슨 신비롭고 이상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로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늘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증인 아니십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래서 또 질병이 치료되신 분들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균형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잘 대비하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런 요셉의 제시에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또는 지금은 성경으로, 성령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요셉이 해석도 잘해주고 대비책도 세워줬지만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이방 왕이었던 바로도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더욱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 바로가 순종한 내용은 대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7년, 풍년, 흉년. 먼저가 풍년이에요? 먼저가 흉년이에요? 먼저가 풍년. 7년 풍년 대비하고 마지막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이거였죠. 풍년일 때 쉽게 말하면 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잘 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지나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년, 7은 완전 모든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는 우리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고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7년은 뭘 말할까요?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대비해야 돼요.
뭘 대비해야 됩니까?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야 돼. 분명히 환난이 다가와요. 평상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 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19를 경험했죠.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3년 기간 동안 신앙이 무너진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때 교회를 떠나고, 그때 예배가 무너지고, 그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평안할 때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할 때입니다. 지금 잘 대비해야 돼요. 성경은 앞으로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환난들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찾아옵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날은 평안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평안할 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환난이 다가와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환난이 다가올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환난의 때예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이 있을 때 잘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평안할 때 예배의 제단 쌓으셔야 되고요, 평안할 때 기도의 제단 쌓으셔야 되고요, 평안할 때 주님과 더 늘 교통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요,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요, 유혹이 있어도 물리칠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등불을 예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10명의 처녀는 우리를 상징해요.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아요. 그때 5명의 처녀, 신랑이 왔다 하는 순간 맞이하러 갔는데 5명의 처녀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어떻게 해요? 와버려요.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10명 다 알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명 다 기다렸어요. 그러면 5명과 5명의 차이는 뭡니까? 신랑을 맞이한 5명과 신랑을 맞이하지 않은 5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준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 주님 오신다는 것 다 알고 다 기다려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뭡니까? 대비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맞이한다고 안주하지 말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서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결정적인 가르침은 대비입니다. 지금은 풍년의 시기예요. 지금은 평안한 시기예요. 앞으로 세상은, 앞으로 내 인생은 점점 더 내 신앙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유혹과 핍박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대비하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